반갑습니다. 낯선 사람이 왔는데요. 마스크 벗어서 저 백신 맞았습니다. 그러니 이해를 해주시고 마스크 벗어도 잘 좀 받아주세요. 저 참 좋았더라고요. 두 번째 설교하는 날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시겠지만 딱 10년 전 요맘때는 아니고 2011년 2월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그때 그 수돗물도 안 나오던 예배당에서 그때 참 감격스러웠어요. 강사가 와서 사족 달면 되게 싫은데 오늘은 사족을 많이 하고 싶은 날이긴 합니다. 제가 혼자 그냥 감격스러워서 올 때마다 늘 신선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이 영상으로 혹시 광양제일교회 식구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하여튼 우리 교회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고향은 원래 서울이에요. 서울인데 2008년에 하나님께서 한소망교회를 가게 하셨어요. 한소망교회에 왜 가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선세 목사님 만나게 하시려고.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그리고 이제 2011년에 청주로 가게 되었고요. 청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었는데 부목사 시절에 원서를 내요 저희가. 근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오라는 데여가지고 갔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2018년에는 광양에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게 된 과정을 좀 길게 얘기하면 시간을 많이 깎아먹기 때문에 그냥 가게 됐다라고만 말씀드려요. 거기도 이제 밟아보지 않은 땅이었죠. 괜찮아요. 애기 떠들어도 돼. 애들은 원래 얘기하라고 있는 애들이에요. 막으면 안 돼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2018년에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즐겁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낯선 땅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또 가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찾고 애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반갑고요. 10년 만에 불러주신 하나님과 목사님과 우리 식구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아일랜드에 이런 동화가 있다고 해요. 홀로 사는 가난한 농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애기들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농부 할아버지가. 근데 이 농부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는 먹고 힘은 없고 혼자 살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에게는 당나귀, 그 할아버지만큼 늙은 당나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나귀를 볼 때마다 이 할아버지 마음이 늘 짠한 거예요. 나 이제 죽고 싶은데 내가 너 때문에 죽기가 참 힘들다. 그래서 너를 이제 팔아야겠는데 이 늙은 당나귀를 팔려고 하니 뭐 값도 얼마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가족 같은 아들 같은 당나귀이기 때문에 도저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나귀를 그냥 땅에 묻자. 그리고 나도 죽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팠어요. 땅을 파고 당나귀를 묻으려고 땅을 열심히 팝니다. 적당히 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당나귀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흙을 부었어요. 이 어르신이 흙을 붓다가 온몸에는 땀이 나고요. 그리고 그 당나귀에게 흙을 부어주니 눈물밖에 안 납니다. 눈물밖에 안 나요. 그런데 이 당나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르신이 우물을 파다가 물이 안 나오니까 다시 흙을 메우는구나. 그래서 나를 내려보냈구나. 내가 열심히 뛰어서 흙을 다져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어르신이 흙을 붓는 순간 이 당나귀는 열심히 흙을 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당나귀가 서서히 올라옵니다. 근데 이 어르신은 그것도 모르고 흙을 다 붓고 울다가 지쳐가지고 집에 가서 쓰러져 자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햇살이 쨍쨍할 때 당나귀가 히히거리면서 씩 웃고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 눈물이 나서요. 미안하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구나. 나 열심히 살게. 절망하지 않을게. 하면서 동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즐겁게 해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동화가요,
우리에게도 하나의 생각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절망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인생 힘들다, 다 끝장내자 하고 결단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작은 미물과 같은 그 당나귀를 통해서 정신 차려, 너는 살아야 돼, 힘들더라도 살아야 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겨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어쩌면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는 인생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6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 보셔도 되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알고 있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 땅이, 이 성이 멸망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어 라는 이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끝났어. 이 성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우리의 인생을 포기해야 할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성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자, 3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쫓아냈던 그들을 다시 모아들여서 안전하게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뻔뻔한 백성들을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할 거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 고통 주지 않아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안엔 뭐가 있다고요? 우리 참 귀한 아들 두셨어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우리 감동받았어요. 저 청년이라고 말할 뻔했는데 청소년이죠. 저 청소년의 부모님은 참 행복하시겠어요. 제가 조만한 딸이 있는데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저렇게 키우겠습니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 죄성을 만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야 돼요.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70년의 시간, 이 70년의 시간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재앙인데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70년, 물론 길다면 길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70년 동안 훈련하고 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당대에 끝나는 것이라면 70년간 하지 않으셨겠지요. 한 10년, 20년 하고 끝났겠지요. 그런데 70년을 하게 하시는 것은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 세대. 70년의 세월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자녀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경외해야 잘 산다는 것을 삶으로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자, 38절과 39절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궁극적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예비하셨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인 삼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오늘 날씨 보셨죠? 제 평생에 기억될 수 있는 날씨입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10년 전을 생각하면서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일싸놓은 것이 너무나 기쁘셨군요. 주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다니요. 착각이십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날씨를 보시면서 왜 이렇게 오늘 날씨는 좋은 거야 혹시 하시면서 슬픈 마음이 들으셨다던가 스스로를 안타까워하셨다든가 자신의 신사를 한탄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연을 주시면서 해와 달과 별과 바람과 풀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심지어 이 모든 것을 공짜로 주셨어요. 공짜로. 우리가 공짜 좋아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공짜로 주셨지요. 여러분, 호수공원 산책하시지요? 산책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요. 작은 풀의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참 이 아름다운 것을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자, 그것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 작은 꽃을 통해서도. 다윗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천지만물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시편 103편 14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다윗은 들판의 풀, 들에 핀 꽃, 바람 이런 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감동을 받았겠지요. 그런데 그 풀들이 꽃들이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요. 꼭 인간의 영화로움과 같더라라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영화롭습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아요. 아무리 성공을 해요. 그런데 시들어지는 풀, 꽃 그와 같더라는 거죠. 인생 허무하네, 인생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 절이요 반전이 시작됩니다. 17절 18절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과 같은 영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과 그 후대에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까지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유언을 하지요. 솔로몬을 부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유언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언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늘 권면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건강하실 때 유언을 하세요. 왜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을 하려다가 그냥 픽 쓰러져가지고 유언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많습니다. 주변에 돌아가시는 어르신들 보세요. 유언 들으셨어요? 제가 종종 묻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유언을 하셔야 돼요. 언제? 건강하실 때. 지금 애들 붙잡아 놓고 저는 해요. 아들아, 딸아, 아빠의 유언이 뭔지 아냐? 단순하죠. 목사님의 유언이 뭐겠어요? 예수님 잘 믿는 거다. 그럼 또 이제 며칠 지나요. 아들아, 딸아, 아빠 유언이 뭔지 아냐? 예수님 잘 믿는 거다.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 무슨 유언하고 싶으세요? 아들아, 딸아, 돈 많이 벌어야지.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아. 참 좋았더라 교회는. 우리 청소년의 저 간증을 들으니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다윗이 부자 되라고 이 말씀을 주는 거 아닙니다. 다윗이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었는데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일개목동인 그 다윗을 부족하고 죄 많고 큰 죄도 짓잖아요. 그 죄를 지은 자신을 세워주신 분은 나의 똑똑함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전쟁을 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임을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대가 복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말씀, 이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를 심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 41절 4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루하루 호흡하고 살아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이죠.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41절에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황폐해진 땅, 망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끝이 났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땅에 후손들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후손들을 심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심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으시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심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심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참 좋았더라,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일산에 심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심으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에 심은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정성이 아니에요. 물론 정성 많이 들어가셨죠. 하나님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으셨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은 종종 성경에서 나무를 비유로 많이 드세요. 나무로. 제가 시골 가서 내려가 보니까요, 광양이 매실로 유명해요.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도 몰랐어요. 감도 유명하고 매실도 유명하고요.
또 뭐 하나 있는데 하여튼 유명해요. 밤이 유명해요. 예? 여러분 열매 맺으려면요 시간이 걸립니다. 농사 지어 보셨어요? 저도 안 지어봤어요. 하지만 여러분 씨앗 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주님께서 햇빛을 쏘아주시고 이것이 열매 맺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주님이 심으셨다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일을 봤으면 좋겠어요. 빨리 뭔가 결과를 봤으면 좋겠어요. 제 안에 조급함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심으셨다 말씀하세요. 심었다라는 것은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심고 자라고 열매 맺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은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 편애로 인해서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죠. 처음엔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다행히 팝니다. 그가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죠. 그때 나이가 17살이에요. 17살. 조만할 때. 저 어린 나이에 노예로 부잣집 귀공자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이때부터 요셉의 고난이 시작되지요. 노예가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돼요. 가정집의 노예 생활은 그나마 할만해요. 그런데 음탕한 주인 아주머니에 의해서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게 되지요. 햇빛도 잘 안 드는 억울한 죄명을 쓰고 이 세월이 무려 13년입니다. 13년. 귀공자에서 노예로 죄수로 그 세월이 13년이에요. 그런데 이 13년의 세월 힘들었겠지요. 그런데 성경에 형님들을 원망하며 살았다더라,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런 꿈을 보여주셔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나요? 라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 딸 18살인데 조금만 화가 나면 막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저도 그랬어요. 제가 누구 닮아서 그럴까? 아빠 닮았지. 저도 18살에 그랬어요. 저 저렇게 신실하지 않았어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야, 진짜. 요셉도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도. 아니 어떻게 17살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고 지하 감옥에서 30세가 되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전에는요, 아빠가 편애할 때, 아빠가 채색 옷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힐 때는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다 해주니까. 그런데 노예로 팔리고 죄수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고난 중인데, 힘든데, 아프고 어려운데, 아빠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만 느낀 것이 아니라 그 주인도, 보디발도, 간수장도, 저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땅에 심어 놓으십니다. 이 요셉을 애굽 땅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을 위해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서 술 맡은 간원장을 또 심어 놓으시지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 2년 전에 술 맡은 간원장을 심어 놓고 그의 꿈 해석을 통해서 그가 복직이 됩니다. 그리고 까맣게 잊고 있다가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자 이 사람이, 그때 심어 놓은 이 사람이 일어나서 요셉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꿈 해석을 하게 되고 7년간 풍년과 7년의 기근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은요, 이 정도 돼야 인생 역전인 거죠. 로또 해가지고 인생 역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요,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심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심으신 거예요. 자, 그 과정 속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들을 봤어요.
형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지요.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형님들 용서하기 싫고 분노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요셉은 이미 다 용서하고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긴 13년의 세월 동안 나를 자라게 하셨고 내가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심으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심으십니다. 참조와 또아라 교회를 심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이 세대에, 이 혼미한 세대에 저런 청소년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심으심은요, 엄청난 심으십니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목사님 막 자랑했었거든요. 제가 실제로 보니까요, 더 감동이 되네요. 부끄럽기도 하고 회개했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심고 우리를 심고 이 교회를 심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심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겠죠. 그리고 이 지역이 복을 받고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예화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미국 시카고에 오헤어 국제공항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 공항인데요. 1900년 초기 시카고 하면은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알카포네, 대부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자, 그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저분이에요. 알카포네입니다. 저분이 밀주매매, 매춘, 살인, 수많은 악을 많이 했습니다. 시카고가 늘 총소리, 비명소리로 끊임이 없는 그런 도시였다고 해요. 자, 저런 갱단이 안전하게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변호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저 사람의 일을 다 무마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실력 좋은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의 별명이 이지 에디예요. 쉬운 에디. 모든 어려움을 쉽게 하는 에디.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자, 저 사람이요, 저 알카포네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 알카포네 돈은 많아요. 돈은 많으니까 집을 주고 하인도 주고 돈도 주고 다 해줬어요. 이제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다. 부정직하게 번 돈으로 그렇게 잘 사는 것에 대해서요, 평안하지 않아요. 심지어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아버지가 저런 갱단의 부정직한 돈으로 이렇게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밤마다 고민하다가요, 결국에는 사법당국을 찾아가서 내가 알카포네를 돕는 변호사입니다 하고 그의 모든 범죄 사실을 다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알카포네가 체포되게 되죠. 여러분, 큰 갱단에서 배신을 한 거잖아요. 보통 영화의 결론이 그런 경우에는 내부자의 고발은 어떻게 돼요? 안 좋게 끝납니다. 그래서 신문에 정말 그렇게 났어요. 1939년 11월 9일자 신문에 저 왼쪽 사진 보시면 유리창에 총알이 지나간 흔적이 있고요. 저렇게 쓰러져서 이제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분의 수고와 희생으로 인해서 시카고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시카고 공항 이야기로 이제 다시 가야 돼요. 1939년에는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는 해지요. 자, 그때
비행기를 조종하는 영웅이 한 명 태어납니다. 에드워드 헨리 오헤어. 이제 오헤어 공항의 주인공이 될 것 같은 사람이죠. 사진 보여주시면 저 사람인데요. 1941년 남태평양의 렉싱턴이라는 항공모함에 배치가 돼요. 자, 어느 날 이제 이 중대가 비행을 하러 적진의 비행기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날아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저분이 큰 실수를 해요. 비행기에 연료를 채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되돌아가야 됩니다. 이건 군인으로서의 큰 잘못이에요. 감옥 가야 할 상황인데 되돌아가다가 일본의 10여 대의 비행 중대를 보게 돼요. 그 비행 중대는 자신이 타고 있는 항공모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항공모함이 그대로 두게 되면 이제 다 침몰할 수 있는 그런 위기지요. 그래서 이 오헤어라는 조종사가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그 5대를 격추시켜요. 그리고 일본의 비행 중대는 후퇴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전쟁 영웅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 항공모함에는 무려 2,800명의 장병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들을 살렸지만 1년 뒤에는요, 결국 전투 중에 사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시카고의 의회 명예 훈장을 받고요. 1년 뒤에는 그 이후에 1949년에는 시카고 공항 원래 이름이 오차드 디포트 공항이었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 오헤어 조종사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헤어 공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헤어 조종사와 처음 소개했던 이지 에디 변호사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지 에디 변호사의 본명은 에드워드 조셉 오헤어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성이잖아요. 같은 성이라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이 오헤어 조종사의 아버지가 이지 에디 변호사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오헤어를 시카고의 평화를 위해 심어 놓으셨고요. 그의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아들 오헤어를 미군 공군 조종사로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통해 시카고 땅이 복을 받았고요. 미국 땅이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물론 부모님의 마음은 안락한 삶을 남겨주고 싶어요.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당연히 안락한 삶을 남겨주고 싶지, 고생해라, 너는 선지자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엄청난 큰 고생을 해야 돼, 이런 부모님이 누가 있겠어요? 솔직히 공부 잘하게 하고 싶고 무언가를 남겨주게 하고 싶고 이왕이면 이 땅에서 이름도 남겼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이 부모님들에게 다 있죠. 혹시 없으세요? 너는 남들을 위해서 꼴등해도 괜찮아, 뭐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 계세요? 대부분 아마 안 그러실 겁니다. 무언가를 남겨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그 복음만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목적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 성경을 읽으시다가 반복하면 하나님의 강조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가뭄이 일어나도, 어떠한 홍수가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손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를 통해서 온 인류가 복되게 할 거야. 어떻게 아브라함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부자길래?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았더라 교회를 일산에 심으시고 여러분들을, 자녀들을 이 땅에 심으셨음을 가슴에 분명히 새기시기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으셨음을 가슴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대한민국 이곳 일산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땅을 복되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가르치는 부모님, 조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살라 유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감동이 하나 밀려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늘 기도하시겠지만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심어주시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리더들을 심어주시고 그 영향력이 흘러가서 정말 우리 교회가, 참 좋았더라 교회가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태어나시고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리더들에게 하나 되는 마음을 주셔서 목사님과 하나 되어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자랑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은 교회라 자부하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온 교우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대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손주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셨사오니 책임져 주시고 목사님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시도록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리더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 바라보며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자랑하는 교회, 친히 심으신 교회로 이 땅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심어주셔서 이 혼미한 세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자녀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어제 새벽 5시 정도 교회 나와서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오늘은 좀 늦게 나왔고 하나님께 마음 붙이는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잠언 15장 24절, 23절, 24절 말씀을 깊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지혜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스올에서 떠나느니라. 네, 거기서 보게 되어지면 떠나게 되느니라가 깊이 다가왔어요.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 건가? 무엇에 마음을 써야 되는 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허물, 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향하는 생명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스올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러면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목사님 오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구나 라고 했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심으신대요. 어떻게 심는 거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는데요. 어디에 심는다고 말씀해요? 삶의 현장에, 땅에. 그럼 나는 뭐 하죠? 나는 뭐 해야 돼요, 주님? 그것 보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이 땅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어놓고 내팽겨 놓아요? 아니잖아요.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키워가시고 자라게 하시잖아요. 나는요, 주님을 사랑하고. 아멘. 그것 보고 위를 향하여 생명의 길로 말미암아,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다가오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나를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온통 이 땅에 마음이 다가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크려고 그러고 준비하려고 그러고 자리 잡으려고 그러고 노력하려고 그러고 방어하려고 그러고, 주님께서 오히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으셨대요. 그럼 나는요, 너는 나를 사랑하라니까, 너는 나를 아만하라니까, 너는 나를 의지하라니까. 그거 보고 경이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 잘 읽어보세요. 그거 보고 경이라고 그래요. 나는 주님을 아만합니다. 의지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확증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예, 주님, 삶이 어떠하든지 위로 향하는 생명의 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수월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 여실하게 경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교회 아침에 일찍 새벽에 와서 묵상하는데 오늘은 16장 13절, 23절 말씀을, 어제는 15장 24절 말씀, 오늘 16장 23절 말씀을 주님께서 깊이 허락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지혜자의 마음이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그 입에 슬기가 있고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슬기란 말 찾아보게 되어지니까, 원어로 찾아보게 되어지니까 진득하고 명랑한 것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냥 우리 국어사전적 의미 말고요, 원어로 보게 되어지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거기에 있구나. 진득하고 명랑하구나. 지식을 더한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다, 그 뜻이에요. 네, 주님, 어제 하신 말씀을 오늘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확증해 주십시오 라고 오늘 아침에 교회에서 묵상하고 왔어요. 네, 허락하셨어요. 뭘 허락하셨어요? 내가 심는다니까.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너를 심고 교회를 심고 너의 인생을 심는다니까. 내가 심는다니까. 너의 눈은 나를 바라보렴. 너의 마음은 나를 향하렴. 너의 뜻을 나에게 두렴. 이 땅에 두지 말고. 너의 비전을 이 땅에 두지 말고 나에게 두렴. 예, 주님 기꺼이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 여러분에게 확증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홀, 잘못된 것, 지옥 같은 삶들, 어려움들 떠나는 게 아니에요.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마음 받들기 원하고요. 사랑하는 목사님이 오늘 기도하시는 내용들, 또 그 음성들, 주님을 향한 마음들 보게 되어지니까 기도가 늘으셨구나.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보니까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 주님 마음 사모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허락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들을 심었다라고 확증하시며 내가 한다니까 내 정성이 있다니까 너는 나를 바라봐 너는 나를 사랑하거라 너는 나를 의지하거라 너는 나를 향하여 눈을 들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 듣고 예 주님이라고 화답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박재일 목사님 또 우리 가정 사랑하는 사모님 두 자녀 또 사랑하는 교회에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